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은 제가 읽고 16절, 17절은 우리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넘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이슬 같은 은혜. 우리가 은혜가 다스리는 삶이란 이슬 같은 은혜로 산다는 것과 같은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성경적인 상황에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중동 지방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사막 기후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지만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토양을 갖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한여름에 그런데 식물이 자랍니다. 밤마다 이슬이 내리기 때문이죠. 팔레스타인에서 곡식이 자라는 데 있어서 이 이슬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양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농사를 짓지 않는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농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이 밤새 내려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삶을 산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를 만족시키는 비가 매일 내리는 것이 아닌데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슬 같은 은혜가 늘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답답해하는 순간에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촉촉하게 젖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곧 죽을 것 같은 순간에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다시 보시죠. 자,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먼저 계셨는데 알지 못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요단강 강가에서 세례를 주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니 그분이 이미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상치 못했던 상황,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은혜가 어느 날 보니까 이미 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 주변에 이미 임하여서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한 행동을 돌아보면 정죄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우리가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느끼고 간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말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총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은혜 대신에 또 다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One blessing after another.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은혜는 딱 한 번 주어졌다가 멈추는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는 지속적으로 다 한 번에 오는, 몇 번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주어진다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바닷가에 나가보시면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가 하나가 밀려와서 해변을 때리고 가면 끝입니까? 아니죠. 그 뒤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지구가 멸망한 날까지 아마 계속해서 파도는 쉬지 않고 해변으로 향해서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해변에 파도치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밀려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다. 그래서 이 은혜는 반복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고 지속적인 그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되지 않습니까?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깨닫게 된 은혜와 충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기다렸던 메시아, 주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찾았는데 그분은 이미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분을 증명할 뿐입니다. 이 한마디 속에 이미 그가 은혜 가운데 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가 지금 광야에서 외롭게 외치는 광야의 소리로 지금 존재하며, 그러나 충만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야생의 옷을 입고 더위와 추위를 견뎌내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뭐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고 살고 있다고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17절을 보니까 율법과 은혜가 대립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하면서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날 집에서는 마당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자, 우물에서 물을 기어 부엌에 물통에 채워놓곤 했습니다. 한 양동이가 불평을 이렇게 늘어놓습니다. 아무리 물을 담으면 뭐해? 10걸음 못가 물통에 부어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다른 양동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상하다. 나는 10걸음만 옮기면 다시
가득 채워지는데, 여러분,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짧은 예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한쪽은 탄식과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왜냐하면 손에 가득 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느새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반면에 가진 것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안에 사는 삶, 은혜로 다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채우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라고 하면서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진짜 무수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남에게 베푸는 것은 어떻습니까? 늘 아까워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버릇없이 만든다고 그렇게 베풀면 좀 안 돼 하면서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누리는 은혜도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종종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함께 누리는 것이라는 것,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고백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 봤지만 율법은 모세에게서 주어진 금지 사항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는 한없는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문제는 온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용서함을 우리가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그 사랑을 거부하는 데에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은혜의 그 넘치는 사랑을, 한없는 사랑을 깨달아도 모자른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세례요한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알게 될 때 은혜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깨닫고 그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확신이 있을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 위에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지식과 지혜,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살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의 명확한 의미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은혜 가운데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육신이 혹사되면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이 피곤하면 육신에 병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피곤함 가운데서, 지침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이 신비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성경 공부반에서 첫 시간이 되면 자기소개를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대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몇 사람씩 나와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어느 조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 캔디라는 만화를 아십니까?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거기 조원의 한 사람이 왜?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란 그런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오래 연배가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마 저만큼 은혜 받을 사람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도 고백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앞에서 찬양을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답할까를 생각하며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참 많은데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까, 그냥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노력 가운데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은혜를 은혜라고 생각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누리기는커녕 그 받은 은혜가 놀라우니까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교회 일을 하고 행사에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건 공허 한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찬양 집회가 다 끝나고 다 정리하고 나면 아무도 없는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앉아서 펑펑 운 적도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공허함,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은혜를 갚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은혜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아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누리면서 행복하다고,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충만하다고, 그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을 대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산 삶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안전하게, 건강하게 산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 삶은 삶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이 무엇이냐에 있는 것도,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매 순간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의무로부터 해방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게으르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이 드라마 OST 노래 중에 이 추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성동일이 등장하는데 그 성동일이 이름이 천지호입니다. 그 천지호가 이 대사가 있는데 그 대사가 제가 메모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대사를 쳤습니다.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지 나 천지호야. 은혜는 못 갚아도 원수는 꼭 갚지 나 천지호야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이 도망치는 노비를 잡아들이는 게 추노꾼이었죠. 그 추노꾼이 이제 한 대사였습니다. 은혜와 복수의 관계에 있어서 최악은 어떤 것입니까? 은혜를 저버리는 대응망덕한 상황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동물 이하의 수준이죠. 그 다음 윗단계는 은혜도 원수도 안 갚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가능한 일이지만 인간의 모습으로서는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 이 추노의 논리처럼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은혜는 멀고 복수는 가깝다. 은혜를 갚기는 쉽지 않지만 복수하기는 쉽다는 거죠. 은혜는 힘에 붙이고 복수는 힘이 다한다.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의리와 양심은 있어 보이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그 윗단계는 어떤 겁니까? 은혜도 갚고 복수도 하는 것. 은혜도 갚지만 복수도 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은혜는 갚고 원수는 용서하는 단계입니다. 가장 고상한 단계죠. 십자가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그분의 피값으로 산 우리는 주님의 노예였습니다. 도망자 노비를 쫓는 추노꾼이 아니라 우리가 그 피값으로 산 우리가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는 갚고 원수는 용서하지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나 그리스도인이야. 아까 말하고 반대죠. 다시 한번요. 은혜는 갚고 원수는 용서하지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 살면 다 행복해지고 다 기쁘고 다 충만할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죠. 고난은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하고 있고 그 은혜를 유익하게 선용할지언정 무익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 하고 오늘 지금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그 자체는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대한 반응을 선택하는 몫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고난의 시간은 반대로 오히려 엄청난 은혜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비록 고난의 시간이어도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영원에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하나님의 사람 노아는 이웃의 비웃음 속에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기 위해 피땀을 흘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일에 기꺼이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 방주를 만든 다음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이웃이 들어오도록 촉구했습니다. 노아는 자기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주의 문은 어떻습니까? 항상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마침내 그 문은 닫아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기회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복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6장 2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상관없이 어떤 형편에 있든 간에 기쁘거나 슬프거나 고통이거나 불평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그리고 이 때가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얻어지는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길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죽을 고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뚜벅뚜벅 그 예배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와 함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은혜 안에 은혜가 다스리는 삶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의 고백처럼 예배를 드리는 순간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만 같아서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공허함만 가득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바꾸십시오. 은혜를 누리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내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체육대회도 하고 축제도 하고 같이 식사하며 교제하면서 비가 왔을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함께 그 은혜를 누리며 함께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그 한 달 내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평강교회 식구가 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수요예배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가득가득 넘치는지 살아가면서 매일 기뻐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은혜였다 고백하며 그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 고백을 매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순간이 다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